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레미야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아무리 힘들어도 선지자나 목사님이나 영적인 리더는 아무리 속이 상해도 축복을 빌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의 이름으로. 이게 우리는 당연한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예레미야는요, 자기에게 반대하고 자기의 말을 경히 여기는 반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냐? 그들의 집이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21절 읽고 제가 잠깐 설명하고 22절, 23절 넘어가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소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자녀들은 굶주림에 내놓고 그 사람들의 아내들은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하고 그 집안의 장정들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칼을 맞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소리. 이 기도를, 저주에 해당되는 기도를 대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자기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군대로 갑자기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게 하고 그 집에서 부르짖음이, 여러분 부르짖음이, 군대가 왔는데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 나올까요? 아, 행복하다, 환영합니다. 아니요, 비명소리 나오게.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주의 목전에서 기억하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구약학자들은 저주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의 기본 양식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 본문 하나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과 빠르게 다른 본문도 살펴보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주의 뭘 본다고요? 보복을. 예레미야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중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복을. 17장 18절 읽겠습니다. 17장 18절 시작.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두 배나 되는 멸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렇게 보면 끝이 없습니다. 20장 12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저주의 기도는 예레미야서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한 번의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기는 예레미야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반면교사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 성경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너무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네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해서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쓰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전달지. 그러면 그런 예레미야라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성경에 남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저주의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체적인 틀거리를 미리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 저주의 기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직접 손으로 갚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간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제사장의 목숨을 앗아가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인데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제사장계. 하나님, 나를 치는 저 리더들을, 서기관들을 엘리야처럼 지금 생명을 끊으시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진짜 복수는. 근데 예레미야의 저주의 기도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거를 올려드리는 차원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여러분 가끔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영웅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영웅 시리즈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이 배트맨. 이 영웅 시리즈 헐리우드 영화의 기본적인 모든 헐리우드 영웅 시리즈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 그 영화에 나오는 경찰들은 다 무력합니다. 경찰들은요, 언제나 사건 현장에 늦고요, 범인이 있어도 놓치고요, 심할 경우는 그 범죄자와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민들이, 시민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나를 핍박하는 저 불의한 사람들과 경찰이 금전거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결론이 배트맨이 나타나는 겁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민중들 사이에서 보복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경찰과 검찰에게 의뢰를 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을 믿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게 의뢰를 하지만, 지금도 후진국에서는 경찰에게 의뢰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암살자를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경찰에게 의뢰하는 것보단 암살자를 돈 주고 사야 소수민족인 한인이 보호를 받는다가 그 한인 공동체 맥락입니다.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무너지면 개인 복수가 시작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드린 건 본인이 저 사람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공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가는 시기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멸망의 시기에 공의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개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는 뭐냐? 우상신을 섬긴 거고요. 근데 이 우상신을 섬기는 건 약간 유행을 탑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나타나면 왔다가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모든 예언서에 나오는 두 번째 사항이 뭐냐? 사회에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정의와 공의에 집중을 하실까요? 이 정의와 공의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습니까? 남색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정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 사회가 공의를 가져갈 수 있는 탄력성이 그나마 의인 10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공의를 가져갈 수 있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유는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사유는 사실 사회가 부정의하고 의인이 없어서 멸망.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마지막 기준은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한 명이라도 의인의 삶을 지향을 한다면 그 의인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각도로 보면 의로움을 추구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내 개인적으로 도가 높고 성화가 돼서 성인이 되는 것을 떠나서 그 공동체를 구원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공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가 없어서 멸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 너희들은 반항하지 마라. 나라가 망할 것이니 그냥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가라 라고 마지막 최종 선언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 라고 21장 12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이후에 예레미야서를 쫙 읽어보면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의하게 사회를 다스려 왔는지,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억누리고, 돈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잘못하면 문제가 안 되고, 힘 없는 자가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라들고, 그러한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정의롭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이라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된 이유가 상위 지도층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보면 상위 지도층은 모두 다 본토에서 눈이 빼진다든지 자식들을 죽는 걸 본다든지 지도층은 싹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도층이 잘못하고 이 지도층 때문에 사회가 정의가 없어진 건 하나님이 통렬히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릴 사람을 나중에 주겠다. 그 사람이 다스릴 것이고 그때는 의가 편만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예레미야서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가 없으니까 내가 메시아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겠다 할 때 그 상황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닌,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나라가 망해지는 상황에 이거를 바르게 할 사람을 내가 메시아로 주겠다라고 어디서 얘기했냐고 성경 본문에 보겠습니다.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메시아의 도래 조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일 조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막판의 임계 상황, 도대체 메시아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될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임계 상황의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대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요?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쓸어버릴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지막 임계점은 의인 10명을 만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날마다 경건 생활하고 말씀을 보고 성화의 단계에 이른다고 할 때 현대인들은 이게 개인 윤리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이 올바르게 살고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한 명 때문에 그 공동체를 망하게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성화의 과정에 의인이 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개인적인 윤리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도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의인 하나 때문에 그 공동체의 재앙을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정말 중요한 사랑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돌아가서 예레미야의 저주의 기도는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원리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직접 복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목숨을,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게 무엇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 삶에 어그러진 저울추를 하나님이 편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언제 개입하셨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언제 소돔과 고모라에 개입하셔서 이 사회를 정의롭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대셨습니까? 그냥 쓸어버릴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도대체 나의 억울함이 있고 도대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되고 고쳐야 된다 이야기할 때 평강이로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조직과 이 사회가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저 리더들을 하나님이 그날에 주님께서 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개입을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되시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의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메시아를 불러요. 하나님이 언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내가 개입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본인의 손으로 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부른 것은 어쩌면 의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인 것. 이 각도에서 보면. 그런데 예레미야는 도대체 뭐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판단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왜 판단했을까요? 그거는 예레미야가 받은 공격을 살펴보면 그 공격에서 기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이 저주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바로 위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본인의 공격받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도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레미야 제사장입니다. 아나돗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는 목사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다른 목회자와 다른 리더 그룹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너 때문에 네가 문제다. 우리는 400년 동안 문제없이 살았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망하지 않았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북이스라엘 망해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 목사인 예레미야 너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쳐내는 방법으로 우리도 제사장에게 율법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책량이 있고 선지자에게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 네 말이 거짓이다. 예레미야의 설교권과 말씀 전파하는 것을 기본권을 흔들어 놓는 예레미야 말이 거짓이라.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거짓 풍설을 외치는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 예레미야를 잘못된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본인이 전파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선지자로서의 권한이 위협을 받고 박탈당할 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레미야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현대 기독교들은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개인 종교로 전락했다라는 비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개인 무언가 윤리로 전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기독교에 같이 배어있는 잘못된 이중이 뭐냐?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혼자 남게 되면 나의 죄를 회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그 벽 앞에서 앉아서 나의 죄를, 나의 과거는 잘못이 없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통렬하게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 종교는요, 독재자가 아무리 눌러도, 중세의 봉건 시대에 있는 대지주들이 눌러도 노동자들은 그 사회를 위해서 통렬히 의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인 죄를 계속 들추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만 있으면 광장에 모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내 죄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내가 문제였지. 그런데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개인 윤리로 빠지는 것이 그 공동체를 더 극강의 생명의 마지막으로 달려가요.
이 순간에 예레미야는 개인 윤리를 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탄원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 간구함이 더 급한 시기가 이 시기였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 교회 앞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뭘 하시는지 잘 몰라요. 어쩔 땐 폐지를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형편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대형 운송 트럭 4톤인가요? 지금은 좀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큰 트럭과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이 오토바이 타고. 그러다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송회사에서 인사팀이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공감을 하더란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찌할 뻔. 너무 감동스럽게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고의 수습으로 100만 원을 드리고 사인을 하자고. 제 중학교 때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리 한 짝값이 100만 원인지. 그 이야기 들은 그 목사님이 도장 찍는 날 가서 그 펜대를 잡고 좀 과한 편으로 하면 부러뜨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인도하셨어요. 교통사고 당한 그 다리 잘린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원수를 정말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 이렇게 훌륭한 성인. 하나님이 그러한 접근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회가 개인 윤리로 치다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공의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의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남들이 다 맞다고 할 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남들이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 맞다라고 이야기. 그걸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따의 삶. 예레미야가 왕따의 삶. 모든 기득권자들이 예레미야한테 다 덤볐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성도분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분들 면담하다가 그 성도분과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코로나 시기에 요즘 직장은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전 몰라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제 관심사에. 근데 그 성도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면담할 때. 목사님 솔직히 저는 코로나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예, 뭐가 좋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제 직장에서 직급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저한테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제가 있다 보니까 회식 자리를 안 가져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인으로 그 회식 자리에 문화에 동요되지 않지만 같이 참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그 대화의 맥락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제가 여쭤봤을 뿐입니다.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웠을까? 세상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의롭지 않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교인들이 이 많은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정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의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그 공동체를 살리는 구원자의 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의인들의 삶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말도 못하는 고민과
내가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의 자리에 노출돼. 그러나 이거를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거를, 여러분, 융통성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때 융통성입니다. 그러한 삶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에 기울어진 옥농장을 바르게 하시고 메시아를 보낼 거예요. 의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의 아편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한 분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었다라면 소돔과 고모라도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 악인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의연히 하나님의 길을 소망하시고, 너무나 억울해서 내 근본이 흔들리는 공격을 당해서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